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계약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를 대적한 그러한 그의 대적에 대한 모습 보며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또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할 것인 것을 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한 같이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인생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남이 가진 것 내게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남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를 조금 더 졌고 덜 졌고 해서 더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그냥 품어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자비 또는 인자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생각으로 만 정의하는 것이지 정작 우리가 인자하다 또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찾아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인생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런 것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참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가끔 많이 하죠. 옛날부터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내려놨다.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렇게 견주어보면서 생활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말씀에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우리 생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 힘들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수준으로도 볼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 거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이제 13장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철저히 지질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물론 여기에서 우리의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도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은 전염병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체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앙 같은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고 또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어느 곳에는 그 식량이 넘쳐나고 또 어느 곳은 식량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 평화로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악하고 이 세상에는 아무리 나름대로 우리가 어떠한 이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플랜을 이렇게 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우리는 더 이상의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참 교만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깨달아 할진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신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조금 잘못된 그런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 그러면 완전히 선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사람이지, 불신자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든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한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서로 겸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그 어려운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더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또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만이 오히려 높아진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겸손한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이제 야복강 강가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걸 표현으로 말씀이 나오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두 손 들고 일찌감치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참 그가 무슨 잘못은 저지른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할 것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가 라고 불평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지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이 잘 돼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랬고, 내가 형편이 좀 열악할 때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마치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우리를 도와줄 다른 신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모습, 그것이 이방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하고 있는 모습,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단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려운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는 참 굴곡이 많이 있다. 좋은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또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러한 내가 조금 어려운 삶이 있을 때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8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을 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오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내가 풍족함을 삶이라 할 때는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내가 풍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적음이므로 풍족하냐 부족하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행복이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의식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이상의 풍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어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이 복음 전하는데 이러한 그 이 물질을 서로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가 잘 됐고 그런데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후부터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하는 말 같이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나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또한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해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는 봉사 선교하면서 때로는 그런 것을 일부러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 해서 내 삶은 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는 삶. 이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전염병 사태 이런 것 아니라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거지. 도처에 기근이 있고 얼마나 참 이 미국에도 풍부한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범죄자가 있는 것이고 또 거리에는 노숙자가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합당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안전한 것이 없고 완전하게 누구도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해결은 절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식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았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약 아버지가 도둑질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뭘 부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도둑놈 아들이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이제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이제 그 잘못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준다 라는 그런 수준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자국은 지워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에 비로소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참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절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심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